오늘은 열왕기상 18장 36절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한 선지자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을 이끄는 왕과 왕비의 정적인 지지를 받으며 그들의 신이 살아있는 신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의 싸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그들은 갈멜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을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 18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싸움,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재물을 잡아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신에게 불을 붙여달라고 말한다는 전쟁.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전쟁입니까? 왜 이런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또한 21절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자신의 아내 이세벨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을 그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우왕좌왕 어디로 결정하지 못하고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아니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 그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고 그 시대에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엘리야 선지자는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보여줌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였습니다. 실제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대승리입니다. 그 승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4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답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850명의 선지자를 기손 시내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승리를 완전히 선포합니다. 이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는 이 승리에 도취되어져 있는 줄도 모릅니다. 교회의 부흥기가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끌어왔던 교회의 그 승승장구하던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장은 멈추었고요. 오히려 성장이 쇠퇴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줄어들었고요. 교회는 고령화되었고요. 대형화된 교회는 권력과 육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위험한 지역이라고, 위험한 곳이라고 선포되어진 것이 교회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위험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한국교회 안에 그리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움직인 엘리야의 기도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따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3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아니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움직인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의 문제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기도인 것입니다. 왜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바로 우리가 누구의 것이고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기도하기를, 고백하기를, 우리의 입술로 열어서 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만난 선지자는 날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입니다. 히브리어로 엘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엘리야라는 말에 야는요, 야해 혹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는 바로 그 이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엘리야는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될 때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이에요.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나아가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에 기억할 당신의 칭호로 불려지기를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복음 12장 2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는 것이죠. 그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산자로 보았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산자로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아가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해야 할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오늘 다음과 같은 고백의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때 내가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나의 하나님으로 기도한 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의 종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엘리야는 자기가 단순한 자연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자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종임을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뿐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엘리야를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감추신 것이었습니다. 지키고 보호하셨음을 저들이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보기에 바보짓으로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번제물에 물을 퍼부은 것도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퍼부어 도저히 불을 붙여도 붙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듣기를 원하시는 기도요,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은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이고 그곳에 우리를 쓰신다는 고백임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요, 주님을 부르는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추며 내가 종입니다. 주님, 이 사명의 자리에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몸 종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세상 속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세상 속으로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주의 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죠. 여러분, 위기가 코로나만 위기였습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위기에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우리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든 것이 뭐 하루 이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교회가 물질을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면서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문제죠. 여러분, 권력의 하나님, 돈의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다 보니까 나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정말로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부르십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종임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주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3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한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때가 아닐까요? 그것은 다른 의미는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로 나타나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 여호수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불평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여정이 광야의 여정이 계속됩니다. 가나안의 여정도 계속됩니다. 가나안의 정복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힘과 생각으로 할 때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 뜻대로 갈 때는 어땠습니까?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엑소도스, 가나안의 정복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침략당한 그릴라를 도울 때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는 기도하면서 그 일을 묻습니다. 다윗이 기도하는 순간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블레셋을 칠까요?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다윗은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이런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엘리야가 기도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만 승리할 수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때로는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는요, 늘 부흥하는 것,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기도의 내용을 바꾸려고 합니다. 진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구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욕심과 욕구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원함이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고 그 일의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십시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 따라갈 테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부흥이요, 양쪽으로 저도 부흥하고 싶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죠. 여러분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마을에서 여러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자꾸 하나님이 나의 일을 감당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참 승리이지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기도할 때입니다. 제가 엘리야의 기도를 찬찬히 묵상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기도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야를 드러낸 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놀랍게도요, 그가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원 땅 가운데 보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엘리야의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고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엘리야의 기도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마을이, 그리고 도초가, 우리 도초 동북교회를 바라보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에게 엘리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고 종된 마음으로 삶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자리에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